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셔요. 시작.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1번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이바의 사관생도 여러분, 우리가 제이바 사관학교를 시작할 때에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그리고 미션 아카데미를 이렇게 합쳐서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님들 훈련을 돕고 응원하는 것이 교회의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제이바가 교회를 돕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바 사관생도들의 특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본문의 설교를 하죠. 본문을 봉독해 드리고 그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제이바의 훈련 날이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신년에 메시지를 좀 자유롭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바의 사관생도 여러분, 그리고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더러 우리 개인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동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에요. 성전이 움직이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12장 9절에서 13절 교독을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마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듣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만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옵니까? 아멘.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박해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재물을 뺏기고 명예를 뺏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코로나의 어떠한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환난 중에 참으면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도 여기에는 참 잘 사업하시고 잘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지치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그래야만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기적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으로 귀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스턴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남동생과 함께 갔었는데, 남동생도 이 보호소 안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앤은 충격으로 실성을 했고 마침내 실명까지 하였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며, 그리고 소리쳐 괴성을 뭐라고 그러죠? 질렀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괴성을 막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서도 이 애는 결국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중에서도 지하병동에 독방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했을 때 한 노 간호사가 로라라고 하는 분이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이 아이에게는 정신과 치료보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와서 주려고 하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했습니다. 하는데도 이 애는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가서 보니까 이 초콜릿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그 중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로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면서 또 특별한 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은 정신이 돌아온 정상적인 사람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슨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 속에서 밝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밝은 웃음 속에 이 로라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얘는 이 로라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하여주고 대화를 하여주고, 여러분 2년의 세월이에요.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다고 하면 짧지만 길다고 하면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었는데 결국은 로라도 어떤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앤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이 로라가 남겨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 마음의 눈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실명했던 그의 수술 과정에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최우수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문사에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인가 하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예요. 애는
그 아이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저히 그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애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아이는 회복될 것이라고 그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앤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아이는 20세기의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헬렌 켈러예요. 그 선생님은 앤 셀러반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앤도 헬렌을 48년 동안이나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이 허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 헬렌과 함께 모든 수업을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기도 하고 기적의 천사 헬렌 켈러는 결국 삼중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성한 의욕과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스스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날 헬렌은 브리스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셀러번 선생님도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헬렌의 뛰어난 천재성과 그리고 셀러번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을 일제히 찬양하였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준 앤 셀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헬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의지가 강한 그녀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셀러번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날엔 새벽에 일어나 그것도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이 사흘간 동안 보게 해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녀는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과의 이러한 관계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은 없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 함께 놀아주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을 충고할 때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의 스승 앤 셀러반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로라 선생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일정의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돼요. 사실 선교사는 하나님께 허입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백에 예수원에 자주 갔어요.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할 때, 도저히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이 자신과 저 자신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일본에서 비행기표를 끊고 공항에 내려서 태백에 갔어요. 그 태백에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원에 자주 갔는데 그 예수원에 가서 아침에 조도회라고 있어요.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시편 84편의 말씀을 조도 시간에 쭉 봉독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5절, 6절까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가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을 쭉 이제 84편 다 읽고 있는데 이 5절에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해요. 우리가 어떠한 한 말씀만 붙들면 인생이 달라져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일단은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것들,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위가 배가 그냥 가면은 부딪혀서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워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로 그냥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치워도 또 바위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 또 문제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또 그 문제는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서도 참으라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고통 속에 이 로마 사람들은 빗질한 상태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악과 선은 선악과의 악과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악과 선은 선하고 악한 걸 이야기해요. 잘하고 잘못한 걸 이야기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나무의 뿌리인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선하게 볼 수 있고 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지만 만일에 아프리카에서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는 침이 축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 쪽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타켓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떠날 때, 아니 하나님을 떠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질 때 그것이 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에는 조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사랑하는 거,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교사 훈련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회 가족이 된 우리는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은 교회를 목회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섬겼어요. 거기는 사람이 귀한 줄을 몰라요. 사람이 120명만 넘으면은 목사님이 성도님 이름을 다 몰라요. 300명이 넘으면은 성도들을 몰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20,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벤트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멋진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말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장 큰 기도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섬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요 10,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그 태백에서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주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는요,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업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채워지면 그 위를 그냥 우리는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 한 분 한 분들에게 제바의 훈련생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태백의 소원에서 그 말씀 가운데 하루 종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긴 또 침묵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도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한 모든 상황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걱정 의심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갖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대로는요 80km가 아니고 100km 달려도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에서는 540km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후에 내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그 일들이 그냥 그렇게 해결되고, 생각만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후원회 조직할 때도 어떻게 후원회 조직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일본 사람들로요 모여갖고, 지금은 소천하신 NK의 우리 유태식 장로님이라든지 또 우리 미치모토 목사님이라든지 우메지 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같이 축복을 하면서 후원의 멤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한국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최할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도 예배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명동에. 여기서 하세요 하고, 그 민걸 목사님이랑 참 귀한 분이에요. 좋은은행에 훈련원장도 하셨는데. 그것뿐인가요?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엄청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길 바라면서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라는 것은요, 우애는 친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애라고 그래요. 친구 우째의 사랑의 짝인 것 같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존경하세요. 한번 존경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보다 수준이 좀 높아서 좀 위에서 이렇게 모든 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보면 요 정도인데 자기는 자기를 요 정도로 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낮은 입장에서 이래 보면은 다 존경이 돼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먼저 하래요. 먼저 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근데 저는 주를 섬기라 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저는 주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어요. 아멘. 제목 좋죠? 아멘. 멋있죠?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로라와 앵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로마에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것 아멘으로 받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